축복은 이렇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71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가족은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산이라고 하면 그냥 부모님 재산 정도, 집안에 내려오는 가문의 이렇게 유산 정도로 생각하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유산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또 미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유산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영적인 것, 또 감성적인 것, 또 사회적인 상속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미래의 희망을 주지요. 유산은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할 때 처음 주자가 바통을 들고 막 달리다가 앞에 있는 주자에게 탁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가족의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영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제대로 된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녀에게 빈약한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죠.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된대. 이게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은 누구나 감정과 정서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인정해주는 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죠? 좀 당당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죠. 근데 서로 비난하며 쌀쌀맞게 대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뭔가 의기소침하고 힘이 없는 것을 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지요. 한 가족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아내와 또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사실 부모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 형제 자매와 지내면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또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지요. 심지어는 서로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법도 그죠? 형제 간에서 이 사회성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놀이하고 휴가를 다녀오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회성이라는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또 감성적 사회적 유산을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유산은 잘 전수해야 하지만 나쁜 유산은 끊어야 되죠. 여러분, 나쁜 유산은 내 대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해볼까요? 나쁜 유산은 끊어버리자. 그죠? 나쁜 걸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유산은 내가 가진 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부모로부터 받았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든 내가 가진 것을 물려주는 거지 내게 아닌 걸 물려줄 수는 없어요. 내게 없는 것을 물려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축복하고 축복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축복하고 또 무슨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이 가까웠음을 깨달은 야곱은 12아들을 자기 집에 부르지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야곱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죠. 후일에 당할 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직 겪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것,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것이겠지요.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얘들아 내 이름이 야곱이잖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나이가 많아서 죽어가는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리고 그것을 이 살아가는 12명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12아들에게 내가 축복하는 유언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축복대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야곱은 힘주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단순히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마,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하셨던 것처럼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여러분 들을 귀가 뭐예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건지 또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뜻보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될 거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 네.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온 모든 가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녀의 성격과 태도와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요. 심지어 자녀 자신보다 부모가 더 잘 압니다. 자녀에 대한 지식은 앞을 내다보는 눈이 되지요. 앞으로 무엇이 되고 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과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바로 그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내다보고 말해줄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축복합니다. 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축복한다. 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가 네 그렇게 복 받아라 한다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어요.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예단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아이고, 네 같은 건 네가 뭐가 되겠노? 네가 뭐가 되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참 그나마 좀 나았어요. 나가 죽으라 안 그러고 에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도 빌어 먹겠다 하잖아. 굶어 죽는다 안 하고 빌어서라도 먹겠다 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그 정도는 안 되죠. 그죠? 아유, 흥할 녀석아 이래야 되지. 욕을 하더라도. 해볼 거예요. 너는 흥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애들 그 코 풀 때 어떻게 해요? 흥 일부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해라, 흥해라. 네? 맞잖아요, 여러분. 흥해라, 흥해라. 흥해도 해도 되는데 흥해라 하잖아요. 이왕 할 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네. 이처럼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보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자녀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지요.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언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제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기도 제목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런 기도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지요. 물론 저도 누구에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가정과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게 하신 거지요. 그처럼 부모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단이라는 아들을 축복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처럼 바닥을 팍팍 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이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판인데 그 뱀 뒤꿈치 말굽을 확 물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니 이 말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나라는 게 누구를 말할까요? 이게 학자들마다 분분한 거예요. 아니 야곱이 지금 단에게 축복을 하는데 나는이라 그러면 이건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왜 하지? 자기가 왜 구원받는다고 하지?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예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생뚱맞은 상황에서 뜻밖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성령께서 단의 미래에 대해서 야곱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자녀의 분량을 잘 알지요. 야곱도 12아들의 분량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야곱은 각각의 형편과 분량을 따라 축복했다고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분량대로라는 말을 한자말로 분복이라죠. 분복. 이전 성경에는 분복이라 되어 있었어요. 타고난 복,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복, 이걸 분량대로 분복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각자의 복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모든 아들에게 똑같이 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어떤 아들에게 더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자의 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로서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축복했습니다. 아무 복이나 마음껏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요. 받지도 못할 복, 받아서는 안 되는 복을 구하는 실수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복을 구하기 전에 자녀를 살펴보는 눈을 주시기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자녀의 필요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말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달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여러분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걸까요? 때로는 호되게 질책하는 말이나 경고의 말도 축복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의 말도 축복의 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 저주를 받기 싫어서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주의 말을 듣고 축복의 말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겁니다. 축복의 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생겨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로 네, 얼른 나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죠? 게을러서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키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니 당장 안 가나? 이러면서, 그죠? 호되게 야단치는 게 그게 복이죠.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얼른 나가세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나 경고의 말은 축복의 일종입니다. 편안히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세요. 이걸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했으니까? 아니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모의 경책은 축복이지요. 여러분, 경책이 무엇인지 압니까? 경책은 드러내고 판단하여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질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나은 삶과 행동을 위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양떼를 돌볼 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어요.
경책은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경계는 그래서 너 고쳐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권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너 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라고 용기를 북돋우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경책이 되는 거예요. 들초만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그죠? 용기를 주고 고칠 수 있도록 권할 때 진정한 경책이 되는 거지요. 자녀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경책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을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라는 말 아시죠? 제발 안다고 해주세요.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지하셔가지고. 여러분, 그죠? 어릴 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가 엄마가 하는 말에 무슨 말이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니까는 엄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그 아들에게 생각하지요. 사실 무덤을 산에 만들어야 되는데 냇가에 만들자고 하면 얘가 분명히 이때까지 내가 하는 말에 반대로 했으니까 내가 냇가에다 만들려고 그러면 산에다 심겠지, 그저 묻겠지 생각을 하고는 아들아 내가 죽거들랑 나를 냇가에 물 흐르는 옆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다오 그랬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엄마의 예상과는 달리 마지막 말씀이라도 들어야지 하고는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내려갈까봐 비가 오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왔다라는 이야기. 처음 들은 것처럼 보시니까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안타깝게도 자녀를 제대로 경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녀를 제대로 경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잘 알았어요. 잘 알았죠. 그러나 경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불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두고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특히 몇몇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깝거든요. 부모 중에 자녀가 못 살게 되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야곱이 말한 것이라서 좋지 못한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 그 말을 하는 야곱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아들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아들들의 그 행동과 그들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루벤에 관한 야곱의 축복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장자였던 이 루벤을 축켜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루벤의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막 경책을 해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슨 말이에요? 야, 니는 우리 집 장남이야.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위세등등하고 너 덩치도 좋고 잘생겼어, 잘해. 그리고 너 힘도 있고 너 잘하는 거야.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건 뭐예요? 네가 이 분에 못 이겨서 네가 한 일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했죠. 자기 아버지의 그 신성한 권리를 지켜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려고 했죠. 그런 행동은 장자로서 권리나 자신이 가진 능력과 탁월함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12명의 형제 중에 장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야곱이 그 옛날 과거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네가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책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책하려는 거예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시몬과 레위에게 또 함께 이 두 사람을 같이 예언하고 축복하거든요. 5절부터 7절인데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둘이가 되게 사나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다. 굉장히 사나웠다는 거예요.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사람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으니까 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소가 힘을 못 쓰니까 아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잔인무도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죠? 두 아들한테 저주를 받는데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아니, 이건 진짜 저주죠. 그죠? 잘 될 것이라는 거 흩어버릴 것이다 한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상당히 난폭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분에 못 이겨서 두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에 대한 야곱의 경책은 노여움과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다 노여움과 분노가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지파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져요. 근데 시므온은 자기 아버지의 이 친구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경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유다 지파에 그냥 합쳐졌대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좀 달라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사건이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맹렬한 분노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라 해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12지파에 흩어지지만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경책한 말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경책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경책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경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의 경책은 자녀를 살리고 복을 받게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경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책은 언제나 사랑으로 해야 되죠. 진정한 사랑은 경책할 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경책을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각자의 모습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내다보며 축복합니다. 19절에는 이 갓이라는 이 축복이, 아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니까 뭔가 실패한 거죠. 전쟁에서 이렇게 패한 겁니다. 도망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쫓기는 삶을 살지만 나중에는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좀 뭐 잘 모르지만 이 갓이라는 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뭡니까? 시작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잡고 앞서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20절에서 아셀은 그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이 아셀은 뭐 농사를 짓든 뭐 가축을 키우든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기름진 것을 내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내는 그런 풍요로움을 갖게 될 거라고 하지요. 또한 21절에 납달리는 평소에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산을 뛰어다니는 암사슴처럼, 그죠? 암사슴이 막 바위산을 뛰어다니거든요. 그 뛰어다니는 암사슴처럼 네가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또 27절에는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베냐민이 12명 중에 늦둥이 막내예요. 딱 막내 모습이잖아요. 막내는 어떻게 해요? 형님들한테 다 뺏길까 봐 움켜쥐고 안 줄라 그러고 막
그죠? 꼭 쥐고 막 안 돼, 안 돼 하면서 자기 거 챙기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것을 움켜쥐려는 막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좀 많이 하는데요.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규라는 것은요, 이 왕이나 아니면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휘봉 같은 것도 이게 이제 내가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은 유다를 장자로 축복하고 있어요. 장자의 복을 주고 있어요. 유다를 형제들 중에 리더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실제로 형제들을 대표해서 야곱을 설득해서 애굽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장자의 역할을 했죠. 유다는 앞으로도 12아들의 대표자가 될 겁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 큰 지파가 되었고, 그죠? 남유다라는 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유다의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셉을 축복합니다. 49장 22절로 24절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지난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고 활을 쏘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마치 활을 쏘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더라. 그러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나아가는 길에 담벼락이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냥 딱 막아서 못 지나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담벼락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성해지고, 그죠? 샘 곁에 무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 안에서 무성해지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와 밑에 있는 단 지파, 이 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가 되고, 유다와 이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항상 그죠?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내려오다가 창세기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를 장자로 세우고 계시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장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하는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부모에게,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삼형제 중에 몇째일 것 같습니까? 장남입니다.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저희 삼형제를 키우면서 자주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창룡이는 국어를 잘하고, 제가 창룡인 건 아시죠? 네. 창훈이는 사회를 잘하고, 장환이는 산수를 잘한다 그랬어요. 첫째인 저는 국어를 잘하고 둘째인 동생은 사회를 잘하고
막내는 산수를 잘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글씨를 좀 예쁘게 잘 썼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다 뭐 타자도 치고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 대서방이라고 해가지고 글 이렇게 이력서 뭐 이런 거 서류 써주는 데가 있었잖아요. 대서소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뭐 이력서 뭐 이런 거 막 어릴 때 많이 이렇게 대신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이 국어를 잘한다고 하셨어요. 둘째는 사교성이 좋아요. 사교성이 좋아서 어머니가 볼 때 친구를 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보고 사회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막내는 우리 삼형제가 모이니까 세 명이 다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가 있잖아요. 고스톱. 고스톱에서 항상 이 세 명 중에 얘가 막내가 돈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돈 계산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막내는 산수를 잘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기계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실과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국어와 관련된 일을 해요. 그죠? 글을 쓰고 또 제가 책을 낸 것도 아시죠? 책도 여러 권을 냈고 또 원고를 편집하는 그런 편집장 일도 했고요. 또 설교문을 매주마다 이렇게 작성해서 또 여러분에게 그 작성한 것을 전하는 그런 설교하는 일, 다 국어와 관계된 일이잖아요. 이 동생 두 명 모두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사회를 잘하고 또 산수를 잘한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 사회성 있게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돈 버는 일 잘하는 그런 막내입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 그죠? 국어를 잘하고 또한 사회를 잘하고 산수를 잘한다라는 말은 어머니 나름대로 우리 세 명의 자녀를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축복의 말이었던 거죠. 그죠? 축복의 말이었던 거예요. 글씨 쓰는 것, 친구 잘 사귀는 것, 계산을 잘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그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작은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기도와 축복거리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유다와 요셉처럼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 르우벤이 유다가 될 수가 없고 아셀이 요셉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될 수도 없지요. 그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복이 더 좋은 복이라고 비교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들과 나는 다른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각자에게 맞는 낙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몫이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 내가 심는 것이 나중에 누릴 복이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의 그 작은 것, 그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의 그 축복의 씨를 받았다면, 그죠?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도록 하는 일은 자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몫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결실이 되도록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축복하신 것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